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언제나 답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언제나 답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헌법이 태어난 날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날이죠. 그렇게 시작된 헌법이요, 지금까지 총 9번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이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9번 개정됐는데요. 근데 그 개정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9번 개정 중에 2번 빼고는요, 전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헌법이 개정됐어요. 당장 제일 처음 개정될 때만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1차 개헌이 대통령을 이제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게 민주적으로 바뀐 것 같잖아요. 실상은 이제 간선제로 하면 내가 대통령이 안 될 게 확실하니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다음은 더 하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4.4.5입 개헌이라고. 이게 이제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을 연임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하려고 국회에서 표결을 통과하는데 3분의 2가 한 명 부족해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막 자문하다가 그 3분의 2를 나누면 소수점이 나오지 않냐, 그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한 명이 부족해도 이건 가결된 거다. 그래서 국회에 수학자가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통과시킨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게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의 근간, 뿌리,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헌법도 상황에 따라서 개정되기도 합니다. 뭐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시대의 아픔 때문에 개정이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종말이 올 때까지 결코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원어에 보면 1.1획이 그 헬라에서 가장 작은 그 단어가 이오타라는 건데, 이오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버리거나 수정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헌법도 상황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도 개정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까 개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적용되는 모습은 달라지죠. 그 구약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의미는 지키려고 붙듭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요. 근데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죽이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에는 그래도 힘겹지만 고백하려고 하는 거고,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중심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헌법은 개정됐고요, 또 언젠가는 상황에 따라 개정되겠죠. 뭐 누군가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시대의 아픔일 수도 있고, 개정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이 올 그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개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말씀을 묵상을 해도요, 분명히 역대하 말씀 묵상했고 시편 묵상했고 에스라 말씀 묵상하는데
본문은 다른데 적용은 계속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같은 말씀, 한 가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심지어 설교를 들어도 분명히 제목도 다르고 본문도 다르고 설교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메시지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계속 한 가지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한 가지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보내서 똑같은 말씀 주시고, 보내서 똑같은 말씀 주시고, 보내서 똑같은 말씀 주시고, 혹시나 예언서를 읽다가 이거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 예, 정확합니다. 이사야에서 했던 말씀이 또 에스겔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어떤 왕들은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다고 그 선지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네, 내가 형편을 몰랐네, 그래 이건 너무한 것 같으니까 우리 적당한 선을 한번 말해봐.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던 것 같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말해봐, 내도 좀 들어보고 반영해 줄게. 그렇게 그 어떤 왕이랑도 하나님이 말씀을 타협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돌아와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도 바꾸지 않으세요. 헌법은 개정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21세기에도 여전히 말씀이 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인생에 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삶의 갑갑한 문제도 풀어내고 돌파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그거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정이에요. 수정은 수정인데 내게 주신 말씀을 수정하지 말고 나 자신을 수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존 말씀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이라고 선지자라 그러면 이 토라, 모세오경과 나머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미 주신 성경책, 그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수정하러 오신 게 아니라 기존의 말씀이 유기한 끝났어, 이제 내가 와서 새로운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은 다 파기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혹여나 누가 그렇게 말할까 봐, 내가 구약의 유효기간이 끝난 게 아니다, 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느냐 아니면 나를 수정하느냐, 언제나 이 싸움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주제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 생각에 맞추어서 말씀을 수정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나를 수정할 것인가? 이 싸움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수정하셨습니다.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도 불안하신 거죠. 십자가라는 힘든 상황 앞두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 없는 신앙은 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 막 저절로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늘 갑자기 눈 딱 떴는데 오늘은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힘들고요, 버겁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1월 연말이 되면 고민되고 갈등되고 정상입니다. 연말 됐는데 내가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되나 갈등되고 고민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갈등돼 가지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뜻, 그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십자가를 지는 거, 억울한 삶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길 향해 가는 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수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수정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수정하지 않고 나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잖아요. 말씀을 수정하지 않고 나를 수정할 때 삶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수정하지 않고 나를 수정할 때 나를 통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하면요, 주로 하나님의 뜻이 수정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 뜻은 이거니까, 제 소원 이거니까 제 뜻에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셔야 되고, 방법도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셔야 되고, 제가 원하는 소원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말해놓고 통보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통보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근데 믿음이 성숙할수록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대화하는 시간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전에 내 뜻을 통보하고 말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달라지는 거죠.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수정하는 그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결국 기도할수록 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월이 너무 급하게 변하니까 교회가 이제는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복음의 힘을 잃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흔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럽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동성애가 합법화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졌다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러세요. 역사를 몰라서 그렇다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요, 다 헬라 문화권이에요. 고대 그리스에게 동성애는요, 사회 문화였어요. 특정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음란이 판쳤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힘을 잃었던가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켰죠. 시대가 달라져서 교회가 힘을 잃은 게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능력 없는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수정 없이 받아들이라고 하신 이유는 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탄절 발표회 때 했었는데요. 그때 막 은우 아기 때 사진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있었는데,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니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내가 편하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세상은 갈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불편함 없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단이 말하잖아요. 안락한 삶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거든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처음 주신 장소가 그래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도착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젠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 그렇게 주신 게 말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하신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 하시고 십계명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모르는 나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노예로 끌려다니는 삶이었거든요.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끌려다닐 때가 있잖아요. 내 감정에 끌려다니고, 내 욕심에 끌려다니고, 내 상처에 끌려다니고. 그 끌려다니는 삶 언제 끊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수정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끌려가는 삶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이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라 나를 수정해 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이 새로운 삶을 만드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 있는 삶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 철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철회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어려운 말씀이니까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내 힘에 맞는 사명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사명에 맞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저는 힘이 요만하니까 요만큼만 사명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사명이 있으면 내가 감당하기 위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일부 예배를 반주하는 청년이, 이 조혜진 청년이 반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조혜진 청년이 가끔씩 찬양 인도할 때도 아마 보셨지만 기타도 치잖아요. 원래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 혜진이가 기타를 못 쳤어요. 그런데 학생회 교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학생회에서 다른 한 청년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청년이 사정상 다른 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혜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회 찬양 인도지 어떡하지? 안 되겠다. 기타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혼자서 한 달 동안 기타를 연습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친 겁니다. 그리고 기타를 이제 치고 찬양 인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작년에 하나밖에 없는 혜진이 왕따는 아니니까 이제 같은 친구 중에 한 명이 왕따인가요? 이제 자기 친구 황희진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 일부 예배 반주를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희진이가 결혼하고 나면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럼 일부 예배 반주를 누가 하지? 그때부터 혼자서 반주 연습을 한 겁니다. 지금 일부 예배 반주를 해요. 내 힘이 요만큼이니까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거라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겠습니다. 순종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 저 상황으로 이거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못하니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수정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철야 기도 때나 이렇게 밤에 이제 뜨겁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꼭 1시간 이상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이렇게 돼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봐봐, 성경에 1시간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1시간 기도해야지. 근데 사실 저 1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시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때 예수님 말씀한 1시간이 오늘날 말한 60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저게 1시간도 우리 1시간 기도해야 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놀라운 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목사님은 아직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지, 그냥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지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1시간이 아니라 30분도 채 못 채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니까
응답받는 삶이 되죠. 말씀은 무식하게 따라가셔도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로서요, 말씀을 준비할 때 주석을 봅니다. 보통 이제 여러 권 주석을 보는데 제가 주석을 많이 참고할 때가 있어요. 평소보다 2배, 3배 주석을 볼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울 때예요. 말씀 이해하기 어려우면 주석을 평소 보던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근데 그때보다 주석을 더 많이 꼼꼼히 볼 때가 있어요. 살기 어려울 때예요. 이거 다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거 분명히 다른 말씀의 의미도 있을 거야. 왜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저부터가 힘드니까. 그렇게 수정해버리고 나면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초신 때 그때 주셨던 말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삶, 지금도 그거 붙들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나도 모르게 삶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다시 그것부터 회복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 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주신 말씀대로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작은 말씀이에요. 작은 말씀부터 지키는 삶. 작은 계명이 큰 믿음을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아유 작은 건 에이 그게 대수롭지 않다 이런 건 안 지켜도 돼, 그런 사람이 천국이 작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것까지도 행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거다. 사람들이요, 믿음의 삶을 놓치는 이유는 큰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작은 말씀을 놓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의 가장 큰 말씀을 대부분이 다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여기 계신 어느 분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마음 없는 분 없어요.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내 이웃에게 작은 인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작은 모습은 없는 거예요. 천국은요, 디테일 속에 있습니다. 작은 실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대 건축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미스반 데어로에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자신의 건축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거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지 않으면 결코 명작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유명해진 이야기인데요. 사실 요즘 이 말을 좀 패러디해서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악마는요, 작은 삶을 무시하라고 말해요.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악마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걸 이제 가상으로 써놓은 그 책에 보면 악마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라고 이야기해요. 악마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는 친절하지도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은 가져라. 그러나 삶에서 식사기도는 생략하면서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마음은 가져라. 그러나 너를 불편하게 하는 이웃에게 먼저 웃어주는 자존심 상하는 일 따위는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실천 디테일 속에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갈등하는 사람도 보면요,
사랑이 하는 마음이 없어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자녀를 다 사랑하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다 사랑합니다. 부모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해요. 다 사랑합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시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욕하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아, 이거 사랑하는 거 맞구나. 그러니까 큰 마음으로는 다 사랑하는데 작은 실천을 놓쳐요. 그러면서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러면서 내가 작은 실천을 못한 걸 방패로 삼아요. 설교 용어는 아닌데 그런 거죠. 퉁치려고 그래요. 내가 마음은 사랑이었어. 배려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사랑의 실천, 작은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몇 년 안 남은 이제 한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 저는 그냥 작은 것을 지켰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교회에서 방석을 까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예배당 먼저 가서 방석을 깔아놓는 것이 어린 마음에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방석에 많이 앉았잖아요. 그럼 일찍 가서 방석부터 깔았대요. 당시에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1,000원 한 장이 아까운 집인데 어머니는 1,000원 한 장이 생겨도 11조를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 작은 일도 감사하며 사는 것, 그 작은 것을 지키며 살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지키며 살아온 삶이 존경받고 훌륭한 믿음의 삶을 만든 거죠. 큰 은혜는 작은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냥 그거 지키는 데부터 시작한 거예요. 있으라고 하니까 있고, 부르니까 함께 있고, 삶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하면서 주일 예배 놓친다면 그 삶은 헌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업적을 위한 삶이에요. 주일 예배 은혜 받는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예배 전에 오는 것부터 시작이죠. 그 작은 것을 놓칠 때 큰 은혜를 놓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이랑 대화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은 예배에 대한 은혜가 사모함이 없나 봐. 그래서 무슨 말인가요? 요즘 예배 늦던데. 그래서 아니요, 다시는 안 늦을게요. 그래서 바로 예배 시간에 일찍 오더라고요. 그랬거든요. 저는 11시 예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요즘 은혜가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오는 거죠. 큰 사고는요, 항상 작은 거 놓칠 때 발생해요. 아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주 비행기가 작은 실수 때문에 폭파했다. 이거 정말 다 팩트인데요. 사실인데 1999년 9월에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 화성을 돌면서 화성의 기후를 관측하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요. 지구의 기후나 좀 더 잘 관측해주면 좋겠는데 쏘아 보냈는데 폭발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900억 원의 손해래요. 그 비행기 하나가 1900억 원짜리였다는데 폭발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자료를 보내는데 자료를 보낸 사람은 그 파운드로 보낸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그 계량 단위를, 그러니까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파운드로 계산해서 보냈는데 받는 사람은 미터로 계산한 거예요. 그 힘을 받는 과정에서 딱 그거 하나. 그래서 1900억 원이 우주에서 퐁 폭발해 버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 여러 번 들었지 않아요? 저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었거든요.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제가 찾아보니까 우주 비행기가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폭발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2003년도에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은 단열재 하나 잘못 붙여가지고 폭발했어요. 이거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던 거고. 또 하나 1986년도 챌린저호는 고무링 하나가 잘못돼서 폭발했어요. 그거 미리 점검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큰 사고요, 작은 것 놓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류 평화를 지키는 슈퍼맨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 평화를 지키려는 슈퍼맨 사고만 치죠. 그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슈퍼맨도 그렇고 아이언맨도 그렇고 헐크도 그렇고 그 사람 보면요, 일단 지키려고 하다가 도로부터 부셔요. 도로 부시고 건물 부시고 지키고 나면 도시는 초토화되어 있고, 인류 평화만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도 그래요. 엄청난 대의 명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투쟁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싸우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대의 명분은 지켰다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아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슈퍼맨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죄를 붙들고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뭐 위로한다고, 아유 괜찮아, 그렇게 못 살아, 그 정도면 돼라고 이상하게 위로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은 그렇게 면죄부를 줘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아유 다 못 살 수 있지, 괜찮아, 그런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나도 작은 것까지 지키려고 하고 누군가와 그것을 함께 하자고 말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시해도 괜찮은 말씀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면 건강한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한 점 부끄러움 때문에 왜 저렇게 울까라고 걱정될 만큼 울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울어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면죄부를 주지 마시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너무 미안하고 나는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같이 울어야죠. 하나님 나라는 디테일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한 점 부끄럼 때문에 하나님께 울면서 애통하는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작은 거 무시해도 된다고, 작은 말씀은 아유 그냥 넘어가자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또 어떨 때는 삶에 이런저런 상황과 풍파가 오면 이제 좀 말씀도 시대 따라 좀 수정해서 살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붙들고 살아갈 때 믿음의 큰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